자, 연중 제28주일 오늘 복음도 루카복음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나병 환자 열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다. 근데 이 앞에 멀찍이 서서 이런 말이 있어요. 멀찍이 서서.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나름대로 매너가 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옮는 전염병,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룰을 지켰다. 매너를 지켰다. 이거 매너. 예의를 지켰다라는 거죠. 이 예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의범절, 우리 유교 문화 안에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예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사회 안의 문화, 룰이죠, 룰. 그래서 그 룰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예.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의가 없으면은 함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느 사회, 그 문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사회든 그 예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무슨 영화였지? 영국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킹스맨인가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Manner makes a man 그런다고. 그거 기억나요? 되게 재밌어요. 그 깡패, 동네 깡패들이 술집에 와서 막 흥패를 부르니까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일단 타일 넣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을 걸어 잠 겁니다. 먼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말을 해. 여기서 man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 그죠? 그럴 정도로 매너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네 깡패들을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당시 안에 그 문화 안에서 또 이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될 매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제 가는 동안에 나은 거죠. 나중에 나왔고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정말 하느님께 찬양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항상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어떨 때 씁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언제 해요? 그렇지. 무언가를 받았을 때야.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일상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받았을 때 그 말을 하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따져보자. 그러면은 이 감사하다는 말은 그냥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해도 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무형적이건 유형적인 걸 다 합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뭘까요? 또 공기가 없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못 사는 게 뭐야? 그게 더 가치가 있잖아. 그게 뭐야?
그렇죠. 생명이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넘버원 가치로 생각하는 건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살아있다면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생각해봐.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계약볼 보고 감사해.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고 말이야. 지금 특히 그 영끌족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 그게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전 정권 박근혜 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90% 대출 받아서 자기 10%만 있으면 막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아파트 값 내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어 조금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개뿔 감사하기 뭐가 감사해. 또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 다 망가졌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길거리에 쫓겨난 사람들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말이 먹힐까? 전혀 안 먹힌다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바닥에 내쫓겨서도 나는 이미 받은 게 있는 거야.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것. 생명을 이미 받았다. 숨 쉬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상태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성인께서 언제 어느 때든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은 인류가 있는 한 유효한 영성이다 이거야. 영성.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의 이냐시오 영성도 있고 뭐 영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 가치의 영성, 최고의 영성, 가장 깊은 영성은 그 바오로 성인의 감사하십시오라는 영성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뭐든 합니다. 무엇이든 해. 또 그 어느 누구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 중에 지금 자살률 1위 아니야? 1위? 노인 자살률 1위. 또 출생률 최저. 이런 아직도 헬조선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감사하십시오라는 영성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데 왜 자살을?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영성은 가장 깊은 영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농담반 진담반 예수님이 유대 측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항상 약간의 그 부족한 점을 보인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 예수를 디스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아주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묵상하다 보면 예수의 실수 이런 것들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예수님과 친근하게 정말 벗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안 따라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은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그 obsession이 있어. 이 내 복음을 저 사람들이 잘 듣고 잘 따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obsession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신원의식을 밝히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나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사람이 이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왜? 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선포에 그 권위를 부여하려면 나자렛 그 촌에서 올라온 그냥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 안 듣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저 사람에게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데, 기적들을 행하니까 역효과가 나와. 저 사람 신이구나, 예언자구나. 그래서 그분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어떤 무의식의 그런 불가능. 저분은 신이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역효과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 곳곳에 사람의 아들 이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루카복음 1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 어디 갔니? 요것도 조금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앞에는 사제에 가서 보여줘라. 그럼 끝이에요. 당신께서 이 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사제에게 가서 그냥 보여주라. 이걸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니 거기서는 이제 9사람 어디 갔냐 이거. 야, 왜 감사를 안 해? 9사람 내가 고쳐줬는데. 이런 뭔가 약간의 인간적인 뭡니까? 되받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살짝 엿보인다. 물론 좀 어거지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말 안 해도 되거든. 뭐 사제에 가서 보여줘라 그랬으면 끝이지. 그리고 이 한 사람도 안 왔으면 뭐 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것은 이제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글날이잖아 오늘. 그 세종대왕이 이제 만드셨고, 근데 그 집현전 학자들 중에도 여러 종류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신숙주 같은 놈 완전히 배신 때리고 그 이후에 그 세종 말고 세조에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한 놈인데, 그러니까 사육신이 되지 않았지. 한 임금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이제 종류인데, 하여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 한글은 발음기호입니다, 여러분. 뜻글자가 아니죠. 소리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발음기호다라는 거예요.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한글을 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한글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쓰면서 아쉬운 것은 발음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없어진 것들이 있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은 우리가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경음 피읍, 순경음 비읍 알죠? 피읍의 아래 동그라미야, 비읍의 아래 동그라미.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그 발음은 피가 아니라 순경음이니까 V 발음을 내죠. 그러니까 피읍의 동그라미는 F 발음을 내주는 거지. F 발음이고, 비읍의 동그라미는 비읍 발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그걸 구분을 해줄 수 있다. 충분히 발음을 할 수 있는데 그 순경음 피읍과 순경음 비읍이 없어져서 그냥 모두 다 피읍 발음, 모두 다 비읍 발음을 하니까 어떤 발음은 이제 구분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발음을 하는. 뭐 공중파에서 뭐 아나운서들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여기 맨 끝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와 내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발음상.
그죠? 그래서 그거 구분 안 하고 사람들 발음 막 하고 읽어.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이해가 되지만 귀로만 듣는 사람은 그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라고 읽었냐면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읽었다고. 네 믿음이. 왜냐면 듣는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는 어떻게 돼요? 영어는 스펠링 그대로 발음하는 게 드뭅니다 사실은. 영어가 그래서 굉장히 엉터리 언어예요. G-H-O-T-I 이걸 영어야. 영어식으로 읽어보세요. 그쵸? 고티지. 자,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fish로 읽을 수 있어. fish. 저거를. 왜냐하면 GH는 어디서부터 올 수 있냐면 enough 할 때 GH가 F 발음 나잖아. 그러니까 F. 그다음에 O는 woman의 복수. 복수에서 women으로 읽는다고. women. 그러니까 I 발음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F가 되고 TH는 nation 할 때 she 발음이 난단 말이야. 그지? nation. 그러니까 고티를 fish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엉터리 언어인지 알 수 있죠. 왜냐면 영어는 아주 엉터리 말이야. 저걸 fish로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영어는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말을 뺏어온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세상에서 단어가 제일 많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어가 더 많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뭐 어떻게 확인이 불가하대 확인이. 근데 그렇듯이 뭐 라틴 말이나 스페니쉬 같은 경우는 쓰여진 말 그대로 읽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두 개. 순경음 피읍, 순경음 비읍 차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쓰면 돼. 말이라는 것은 쓰면 변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 전면에도 어저께 그 한글날을 대면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국어사전 있는 그대로만 하면 그게 무슨 정부가 말을 통제하는 것 같다라는 표제어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말이 되잖아. 어떻게 나라가 국민이 쓰는 말을 다 통제를 하냐. 그러나 이것은 또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맞춤법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무슨 뭐 우리 마음대로 쓰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뭐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냥 발음 그대로 막 쓰잖아요. 맞춤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축약어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빨리 쓰려고 그래서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이모지 뭐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말 쓰는 건 통제할 수 없는데 약속이니까 어느 정도 그 약속에 의한 맞춤법을 통해서 확실히 그것이 아니면 뜻이 구분이 안 될 때는 맞춤법을 따라야 되겠죠. 뭐 이러저러한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발음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